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제가 5절, 여러분들이 6절, 15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예,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에게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입니다. 아직 어려서 많이 손이 많이 가는 이제 5살, 3살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핸드폰을 열어서 이제 과거 사진들 쭉 보면 가끔 마음이 울적할 때마다 핸드폰을 열어서 과거에 아기였을 때 사진들 쭉 보면 또 가끔 뭉클뭉클하기도 하고 또 이 울적한 마음이 해피하게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을 보면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죠. 발육을 하기 때문에 점점 이제 자라갑니다. 근데 보면 키가 자랄 때 한꺼번에 쭉 자라지 않고 조금 자라다가 어느 기간 동안 좀 크지 않는 것 같고 또 어느 기간이 되면 또 좀 더 쭉 커서 좀 더 커 보이고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안 크는 것 같다가 또 크고 이렇게 되죠. 마치 그래프로 보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크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관찰해 보니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키가 그렇게 자라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장기 때 조금 큰 아이였습니다. 제가 할머니가 아주 제 까난아기 때 분유를 엄청 먹여가지고 소위 이제 배꼽래가 커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이 청소년기 때 제가 키가 꽤 컸어요. 제 기억으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15살 때죠. 중학교 2학년 때 키가 178cm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쭉쭉 컸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그래서 제가 그때 나는 185 정도는 크겠구나. 186 정도는 되겠지. 그렇게 제가 예상을 하고 나는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제 반에서 제일 끝번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취미가 이제 그 당시 취미가 이제 학교 가면 공부 안 하고 농구만 하는 그런 학생이었기 때문에 나 농구하니까 운동하니까 많이 크겠지 했는데 결국에는 그 이후에 1cm, 2cm밖에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키가 그 당시의 키예요. 저도 자랄 때 쭉 자라긴 했지만 쭉 자라진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키가 자라고 또 몸집이 커지고 발육하는 과정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신앙의 연수도 좀 차고 지식도 영적인 지식도 생기고 경험도 축적이 되면서 신앙이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죠. 가끔 보면 이렇게 키가 자라듯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신앙도 좀 자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성장 과정 가운데서 물론 여러 요인들이 작용을 합니다. 아주 다양한 요인들을 통해서 우리 영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데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 단순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결코 쉽지 않은 때로는 그것이 반복되어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3장의 이 말씀을 좀 다시 보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 사울이 왕이 이스라엘의 1대 왕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지역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40세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3장의 이 내용은요. 사울이 즉위한 지 약 2년여 시간이 지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거의 초창기 때 얘기죠.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들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이 대적하던 싸우던 이 블레셋과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이제 여기 블레셋 군대의 규모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말씀도 같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막으로. 이 블레셋 군대가 그 병거가 3만이다. 그 말이 끄는 그 수레죠. 그 병거가 3만 대고 마병이 6천이다. 말을 타고 싸울 수 있는 군대가 6천이다. 그리고 백성은 개수가 안 될 정도로 많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쳤다라고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현장 분위기가 그 다음 구절부터 묘사가 되어 있죠. 6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그리고 절박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상 이 부딪혀 보니까 눈으로 보이는 그 적군의 수를 눈으로 보니까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이 구절을 거슬러 좀 올라가서 이제 읽어보면 사울이 왕이 된 후에 2,000명 가량을 자기 군대로 삼고 1,000명을 요나단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기본 최하 3,000명 정도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전쟁을 선포하고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어쨌든 비교를 해 보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단순히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고 위급하다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절박하다라고 느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자신을 숨겼습니다. 겁을 먹은 것이죠. 7절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아예 멀리 도망을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이 숫자로도 싸우는 게 불가하고, 이 상황 속 원래 전쟁 싸움에서는 기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전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세가 완전히 바닥인 거죠.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이제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이 현장 분위기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 전쟁의 수장인 사울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판단을 내리냐면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다.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자신의 군대가 완전히 이미 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사울이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런데 사울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을 때 몇 가지 예언한 내용이 있어요. 한 3가지 정도 예언을 했는데, 네 가지 정도의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예언 가운데 그 10장에 보면 이렇게 사울에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리라. 어느 때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울이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사울이 이야기해 줬어요. 여기 13장에 보면 사울이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여기 11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라라고 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겠다라고
예언했어요. 사울이 그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만큼 사울의 마음에 이거 빨리 어떻게 안 하면 큰일 나겠다라고 여긴 거죠. 아니, 사울 안에도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많은 그 부분 전의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죠. 13절에 보면 11절부터 다시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라고 책망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내가 전에 말하기를 이 길갈에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행하였습니까? 라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사울은 자기 정당화를 하죠.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 왕이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사울은 불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왕이 어리석게 행동한 이 영적인 이해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 불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른 일을 세우시겠다.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세우실 것입니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입니다. 이 적군의 규모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상황을 파악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현장에서 전의를 상실합니다. 현장 분위기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적인 의지로 무마해 보고자 돌파구를 마련해 보고자 사울이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장을 사무엘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사울이 불순종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훗날에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도 사울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을 가지고 내가 순종했노라고 여겨버립니다. 우리가 본 이 말씀 가운데 사울이 불순종했던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순종하게 됐습니까? 이 현장과 상황의 분위기에 이 눈에 보여지는 읽혀지는 정보와 그 판단으로 인해서 불순종하게 됐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셈법이 작용한 것이죠. 그렇게 한번 가늠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의지가 바로 사울의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요인들이 영향을 분명히 미쳤지만 이 사울이 불순종한 핵심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죠.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들이 정착해서 살아가게 될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 앞에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땅을 두루 살펴보는 정탐을 하기 위해서 12명의 사람을 선발합니다. 각 지파의 사람들을 선발해요. 이 선발된 사람들은 그 지파의 대표자입니다. 아마도 아무나 보내지 않았겠죠. 그 지파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들을 뽑았을 것입니다. 어떤 분별함도 있고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어떤 탁월함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보냈죠. 그들의 리더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지형들, 그 땅의 어떤 특징들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하고 또 어떤 그 방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낸 것이죠. 40일 동안 이 정탐꾼들이 그 땅을 두루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 관찰하고 판단해 본 이런 여러 가지 이 정탐의 결과들을 가지고 보고를 하는 내용을 오늘 보게 됩니다. 25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정탐한 못 각 지파의 대표로 그 땅을 밟아보고 살펴보고 관찰해 본 사람들의 그 리포팅이 이제 시작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런데 이 보고 가운데 심각한 그 부정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라.
이 보고가 시작되었는데 뭔가 뉘앙스가 부정적인 내용이 담겨져서 올라오는 겁니다. 갈렙이 그 보고를 들을 때 부정적인 것들을 좀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갈렙이 보고한 내용이 나오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의 보고는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 이긴다. 그 땅을 정복하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가 이어서 그 갈렙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했는데 그것들을 꺼뜨리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31절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굉장히 중요한 보고를 하는 이 내용이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이것이 이들의 레포트였어요. 14장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죠?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이집트 땅을 이집트에서 나왔고 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이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이 정탐 이 무리 가운데 있었던 이 두 사람은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얼마나 그 성이 견고하며 그 군대가 얼마나 위용이 있으며 능히 우리를 이길 만한 군대인지를, 성읍들인지를 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리포트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분노를 하십니다. 이 10명의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낙심이 오고 원망이 뱉어지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또 이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반역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분노를 표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낙심이 뭐죠? 낙심?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낙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라던 일을 이루지 못하여 맥이 빠지고 마음이 상함.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느끼고 있는 이들이 이 보고를 듣고 갖게 된 것이 바로 이 낙심이죠. 이 낙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불 앞에 녹아서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무엇을 통해서 용기나 힘을 잃고 약해지거나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을 낙심이라고 합니다.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낙심과 더불어서 오는 염려라는 것이 있어요. 낙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이 낙심하는 마음, 염려로 채워진 염려하는 그 마음은 믿음으로 역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입니다. 이 믿음이 역사하지 못함은 염려와 낙심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낙심하게 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을 살펴보면 사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낙심과 염려는요, 사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불신앙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약해질 때 바로 낙심과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너희에게 찾아온, 너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염려됨,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염려됨을 어떻게 해요? 다 주께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를 돌보신다. 너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염려를 하지 마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믿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너에게 염려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라.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봤는데 그 같은 이 블레셋과의 대치 가운데 굉장히 특이한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같이 봐주세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요나단이 누구죠?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내용이냐면 그 블레셋 그 어떤 진영에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자기의 종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둘이 저기로 가자. 우리 둘이 저기 가서 우리가 저 진영을 들어가서 싸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사실 이 당시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무기의 전투력의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칼과 창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그 농사짓던 그 기구들을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근데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칼이 있었고 창이 있었고, 아까 우리가 설명을 봤던 것처럼 그 말을 타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병거가 있었어요. 전투력이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자신의 시종에게 우리 둘이 저기 가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다. 승리는,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용기를 내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요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요나단의 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대방의 진영에 얼만큼의 군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둘이 가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전 못하겠는데요. 사실 전 싸움 못해요. 예. 그렇죠. 예.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소년입니다. 소년. 근데 이 무기를 든 소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무기를 든 이 소년, 무기를 든 자의 이 고백이, 이 말이 저는 상당히 제 마음에 감동을 줘요. 제가 읽어보면요.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소년의 응답, 이 무기를 든 소년의 응답은 요나단, 당신의 마음에 그것이 당신의 의지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당신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결과를 보면요, 요나단이 이 무기를 든 자와 함께 둘이서 같이 블레셋 진영으로 갑니다. 13절부터 15절 보면 이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이 요나단과 이 무기를 든 자가 둘이서 들어간 거예요. 예, 거기, 침투에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기를 든 자가 뒤를 따라다니면서 죽이는 거죠.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갈 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 요나단이 했던 이 기습 공격을 통해서 블레셋 진영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는 상황이 벌어져요. 갑자기 이 블레셋 진영 가운데 이들이 요나단이 기습하는 것을 통해서 공포, 두려움이 임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결국에는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죠. 근데 제가 보게 되는 것은요, 사울도 그랬고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이스라엘의 군대도 그랬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랬고, 이 사람들 안에 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들이 정복할 수 없는, 그들이 승리할 수 없는, 그들이 봤을 때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낙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물러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방금 읽은 이 요나단을 따라다니는 무기를 든 소년의 응답은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이 상황에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압력이 있죠.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빨리 판단하게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라고 하는 어떤 상황 판단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길 수 없는 싸움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를 든 소년은 상황에 주는 두려움보다 그보다 앞선 것이 있었어요.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년에게는 어떤 알 수 없는 용기와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순종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사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었는데 이 무기를 든 소년, 이름도 나와 있지 않잖아요. 아주 이름 없는 보잘것없는 한 인물이, 이 소년이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두려움 앞에, 이 간담이 녹아내리는 이 공포 앞에 도망가고 숨었는데 이 소년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이 소년을
순종하게 하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요나단과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어져 있는 신뢰 때문입니다. 이 소년은요, 요나단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왜 이런 제안을 하는지, 그의 의도와 동기가 어떠한지를 이 소년은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 요나단의 제안에 이 무기를 든 소년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죽더라도 처참하게 칼로 죽임을 당하다 할지라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을 향한 신뢰가 이 소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요나단에게도 신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적은 우리 2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는 이긴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요나단 안에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요나단도 상황을 알고 있어요. 분명히 그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 긴장, 그 공포.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몇 가지 상황들, 몇 가지 구절들을 봤지만 우리의 삶은 어떤 상황이 주는 어떤 느낌들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구나.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구나. 혹은 이건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우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우리의 손을 벗어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그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 관계적인 어떤 어려움들, 나의 어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염려들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믿는 이들도 그런 상황들이 찾아오죠. 세상 사람들도 그런 상황을 만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런 상황 속에서 있게 됩니다. 사울의 얘기를 보면요, 우리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몸부림 쳐보는데 어떤 기한이 다가오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어떤 위기스러운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주는 두려움과 낙심 때문에요. 저희 아버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가정에도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는 그 남대문에서 그 옷을 만들어서 옷을 이제 매장에서 판매하셨어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그 옷들을 만들고 어머니는 매장에서 그 옷을 파셨습니다. 그 남대문 시장이 이제 새벽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새벽에 저희 어머니가 출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낮에 들어오세요. 이런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나름 이렇게 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뭐 부모님의 고생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살고 있었는데 저희 가정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제가 19살 때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던 그 공장에 어떤 그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많이 고민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안을 찾다가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제가 그 당시 고3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비가 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뇌경색인데 오른쪽을 못 쓴다라고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듣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그 가세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 어려움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빚도 많이 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0대 때 빅독촉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 안 계십니다. 이렇게 항상 자동 응답기처럼 얘기할 때도 있었어요. 어느 날은 집에 이렇게 제가 이제 있는데 평일날 있는데 문을 따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따고 들어와서 빨간 딱지들을 붙이고 돌아가셨어요. 네. 이 어려움들이 그때마다 찾아오는 것을 저도 경험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 미래에 대한 부분들,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무엇으로 부르셔서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내 비전은 무엇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 도전들, 또 그 도전에서 오는 실패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참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프고 또 내가 이 믿음으로 그것들을 돌파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들이 나름의 방법이었지만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때마다 마치 사울 같은 그런 조급함들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여지들을 주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또 그 상황들을 모면해 보려고 가진 방법들을 찾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오는 이 흔들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마리아 자매회 설립자인 바실레아 슈링크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바실레아 슈링크의 책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문이 적혀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제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의 자녀인 제게 필요했던 모든 것을 사랑 가운데 채워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제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고난의 때에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이 저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이 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 아버지이신 당신이 저와 제 가족이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신뢰합니다. 네, 아버지요. 당신은 제게 닥칠지도 모르는 모든 고난보다 크십니다. 당신의 능력이 더 크시니 저를 도우실 것입니다. 제 둘째 아들이 아무리 어려도 혼날 짓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그렇진 않지만 혼날 일이 생기면 이 아들을 생각하는 의자로 탁 이제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훈육하고 매도 때려요. 아직 어리기도 하지만 막 웁니다. 이거 그러면 안 돼. 잘못했지? 네,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요. 말을 이렇게 어눌하게 하지만 안 그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훈육하고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 생각인지를 얘기해줘요. 제가 때로는 엄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녀석이 막 울고 막 이렇게 무서워하다가도 금세 저를 눈치를 딱 보고 다 웃어요. 첫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엄하게 훈육을 하면 막 이제 아빠 미워하면서 막 가요. 딴 방으로 막 가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렇게 시무룩한 표정으로 저한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나 안아줘야지. 그래서 저를 안아요. 잘못했고 교정이 필요하고 훈육이 필요한 부분을 엄하게 이야기하고 매도 듭니다. 저희 아이들이 혼나요. 혼나고 울고 아빠 밉다고 다른 방으로 갑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저에게 와요. 제가 아무리 엄하게 훈육한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빠가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이 아빠가 아무리 매를 때리고 훈육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안아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줄 거라고 하는 신뢰가 있어요.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신뢰하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나를 신뢰해야 된다. 제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아이가 자라는 그 얘기를 한번 처음에 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랄 때는요, 바로 우리 가운데
고난이나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그런 성장통 같은 고통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를 내려놓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돌보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 비록 상황이 나에게 더 어떤 피해를 주고 어려움이 내가 그것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 내가 신뢰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성장통을 통해서 자라가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함을 통해서 자라갔습니다. 무기를 든 요나단의 종처럼 요나단을 향한 그의 인격적인 신뢰가 그가 눈앞에 보고 있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히 보시고 또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다시 회복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들을 몇 개 더 준비했는데 이 말씀들을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같이 이 말씀들을 같이 우리 선포하십시다. 이 말씀들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신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무엘하 22장 31절로 33절.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선포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아멘. 잠언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를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알고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그냥 읽으면 아, 하나님 그냥 그런 분이신가 보다. 그냥 그렇게 지식으로 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뛰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구나. 나의 상황은 비록 이럴지라도,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과 관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나를 흔드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떠한 공격이 나를 둘러 있을지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되는 것이 없고 실패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그분 앞에 신뢰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런 것들은 더 이상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찬양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에,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에 주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